끝절이 어머님 당신 앞에서 사람과 자비로. 네. 오늘 이 책의 주제하고도 아주 잘 통하는 아, 그런 가사네. 그거는 그냥 원래 없는 건데 예. 제가 그 안 맞아가지고 한 절이 더 필요해가지고 그냥 제가 집어넣은 거. 아주 잘 넣었어요. 참 잘했어요.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이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감추어져 왔는지 그런 얘기를 제 책에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네, 여기 이 가사대로 어머니 그 책에 보면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회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절박하게 뭔가 열린 것은 제가 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산티아고까지 700km를 한 달 동안 걸었어요. 숙소 때문에 이제 파티마 성당에, 파티마는 이제 포르투갈에 있습니다. 성당에 들렸다가 전혀 예기치 않게 영혼의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집 하마터면 맨 마지막 시가 그 영혼의 지진이라는 시인데, 벌써 이렇게 또 딱 한번 읽어주셔야지. 우리 또 마더께서 또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혼의 지진, 베드로의 새벽닭이 내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파티마 대성당의 새벽 미사,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하늘과 땅, 눈에 밟히는 산천초목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돌아보면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첫발입니다. 지구에서 보낸 날들이 모두 죄송합니다. 닭 울음소리는 더욱 커지고 나는 성당 밖으로 뛰쳐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영혼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파티마 성당을 떠나지 못하고 3일 동안 일행들은 다 떠났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국 수녀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나를 다급하게 3일 동안을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밥 먹는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밥 먹기도 거부할 만큼 그렇게 절박하게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다녔어요.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 천주교회 앞에 세워진 예수의 마리아의 상이 실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리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얘기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주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또 마리아였거든요. 그 얘기는 차차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오해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종교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 마리아 얘기부터 이제 쓰게 됐죠. 저로서는 참 정말 마리아의 그 영이 나를 안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게 파티마 성당입니다.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고요. 엄청난 그 기도의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 파프레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읽고 뭐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부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시간을 몇 시까지 잡아져 있나요? 9시까지입니까? 저희가 그 7시 반에서 8시 반 브레이크 타임 좀 간식 먹고 다시 한 8시 50분에서 10시까지 10시까지. 그렇게 잡았어요. 먼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발제와 책 전체 소개하고 그 컬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마태복음은 이 마태라는 분이 세리했잖아요. 수에 밝은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성 조바니 이태리 성당에 가보면 이 마태는 몸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허벅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루마리 성경 가죽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것을 선 자세로 이렇게 놓고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그게 마태 상이거든요. 이게 그 무거운 그 가죽 성경을 여기다 올려놓고 장시간 동안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죠. 예? 네. 마태의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컬러 얘기를 하자면 첫 장이 핑크가 있습니다. 여인의 아들 예수. 핑크는 여성성의 컬러죠. 그 핑크는 어디서 온 컬러죠? 빨강하고 하얀. 네? 빨강하고 흰색. 네. 빨강이 있어야 핑크가 돼요. 그러니까 빛깔의 영역에서는 빛을 빨강에다 쏟아 부으면 핑크화하고 세계에서는 화이트를 쏟아 부으면 핑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빨강이 없으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지구과학교에 온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갈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네. 저는 내 몸으로 애기도 낳아보고 싶어가지고 한때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내가 이 남성 에너지를 공격적인 에너지를 내가 레드거든요. 레드를 이제 다 쓰고 나니까 그런지 핑크가 찾아왔나 봐.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앉아서 날도 샜다니까. 그래서 방문을 아침에 내 방문을 딱 열길래 여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 그랬더니 남자인 주제에 무슨 아이를 낳는 지금 어디서 실험이라도 한다면 나 기꺼이 가서 1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데 세상에 요즘에 이 아가씨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저, 참, 인생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부는 여인의 아들 예수. 예수의 사랑은 레드적 사랑은 아니고 핑크적 사랑이죠. 무한하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그게 완벽한 핑크죠. 이게. 사랑보다 높은 율법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걸 앞세운다면 그 예수의 정신을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가 뭡니까? 블루죠? 네. 블루. 블루는 하늘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하늘을 봐요. 하늘은 이 세상을 덮는 이불과 같아서 무한하죠. 하늘을 보면 누구든지 평화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하늘을 보는데 막 투쟁심이 막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그냥 다 놓아져 버리는.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늘을 한번 보고 뭐 땅을 본다는 말이 있던데 하늘은 왜 평화로운 마음을 주겠어요? 번지가 없습니다. 땅에는 번지가 많아. 이건 내가 막 이게 있는데 하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산상순에 그 보면 하늘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거기서의 완전은 자연스러움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움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자연스러움의 회복,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들의 테마이기도 하죠. 블루. 그래서 블루는 하늘 아버지,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늘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하늘 아빠. 참 얼마나 좋아, 하늘 아빠. 그러네요. 제가 이란에 그 동방박사 기념교회를 갔는데, 이 생각보다 이란은요 성서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뭐죠? 그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돌아와가지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망했나? 왜 망했나? 노예가 탈출해가지고 그 뭐 이스라엘 뭐 민족연합지고 이렇게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노예 출신이니까 우리는 노예를 두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가자.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그 다짐들이 있었지만 내 돈 빌려간 거 안 갚는다고 빚쟁이 뭐 이런 저 사람들 자식들 다 뺏어다가 노예 삼고 말이야.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니까 나라가 폭삭망한 거죠. 그래서 뼈저린 반성을 이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정리한 것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자. 이건 절대적이다. 365일 동안 계속 일만 시키는 그 속에서 이제 깊은 반성이 나왔겠죠. 이게 안식일 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주일 막 한 달, 1년 그렇게 일만 하면 사람이 고장나잖아요. 이게 오늘 또 제가 점심 먹은 식당이 있습니다. 무악산 자락에 소문난 집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집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집 그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당 개업을 해가지고 나머지 오막살이 얻어서 열심히 했대요. 했는데 1년이 되니까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 그래서 그때 반성을 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몸 아픈 것만, 이 건강만 있는가? 했더니 자기는 책을 읽지 않았다. 1년 동안. 하루 종일 하려면 언제 책을 봐? 책도 못 읽었고 친구들을 못 만났고.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잃어가면서까지 죽기 살기로 식당을 영업을 해야 되나? 해서 점심만 하기로 했대요.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됐어. 아예 그 오막살이 그냥 정말 삐뚤삐뚤한 집에서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크게 집도 사고. 그런 반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란에 가서 동방박사 교회를 가봤죠. 교회 건물은 한 이만원 할 거예요. 동방박사 기념교회를. 조그만해요. 벽이 그 대신 이 정도 돼. 두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동방박사들이 고대에서부터 사용했던 건물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인간이니까 그 애기 예수님한테 가서 경배를 하고 돌아왔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이제 왕 됐을까? 하고 이제 사절들을 보낸 거예요. 사절들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 페르시아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다 통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듣고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은 매달려서 뭐 상황이 끝난 상태고 그런데 이 세속적인 권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서 존재의 왕으로서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동방박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동방박사가 자기들이 사용한 건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대에서부터 그 지역은 벌써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왔던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도 사도의 그 순교 기념교회가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 인가 하나도 없는 그 산골에 3,5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역사적인 배후를 보면 참 처참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초대교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세 분이나 그쪽에서 활동을 하셨고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죠. 네. 그 나라의 이 수성인이 디도예요. 그 디도 사도가 이제 뭔가 포교를 해가지고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나라예요. 앞섰어요, 벌써 그만큼. 그런데 러시아, 이란, 터키 사이에 끼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그 피를 흘렸죠. 특히 터키에 의해서 이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죠. 인종청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했던 그런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 책에 그 얘기가 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성지순례를 이란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란 여기 응?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우리나라 바깥에 나가 보면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녀보려? 이런 사람들 참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결혼을 하면 신랑 신부들이 옛날 그 수피 시인들의 그 유적지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기념품 가게에서 시집을 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짤막간시요, 그냥 경고같이. 그래갖고 다 기도를 하고 짱 하면 이제 나와. 너는 좀 부지런히 땀 흘리는 사람이 되거라. 어쩌고 저쩌고. 이게 시인의 영이 나한테 준 뭔가 은혜의 말씀이구나. 신랑 신부가 하나씩 이렇게 골라가지고 딱 있고 그게 주례사예요. 시인들을 존중할 줄 아는 나라요. 그리고 동방박사 기념교회도요. 무슨 무슨 영화배우 같은 막 선글라스 탁 끼고 멋진 저런 사람이 있길래 누구냐 했더니 그 교회 목사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고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로 주기도를 옛날부터 해왔대. 옛날부터. 그 좀 들을 수 있냐 했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이제 예배실에 가서 그 아람어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마다 하니까 하는데 참 노래처럼 이렇게 음률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경험을 했죠. 이게. 아마 그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의 순교를 보시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를 이 바울과 베드로 위주로만 받았었잖아요. 더 먼 이국 땅이라서 순교를 했던 예수의 제자들의 역사는 다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요. 또 그 경교 되게 다른 거 있죠. 경교. 네네네. 그 경교의 뿌리가 누굽니까 그게?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아니지. 대학은. 기독교인데. 기독교. 예. 네. 인도인가요? 도마? 그 얘기를 빠져나가면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따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지금의 중앙아시아, 아까 밥 먹으면서 우즈베키스탄 나눴는데 중앙아시아가 옛날 실크로드의 땅이잖아요. 그 실크로드의 시장을 장악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키르기스탄의
가봤더니 그들의 공동체 유적들이 많더라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독자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성서도 번역하고 지금도 성서를 그곳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싸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뭔가 그 경제 수준이 높은 곳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성경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야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는 곳마다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 네네네. 다 거기도. 지금도 거기 그 지하에 유대교 회당이 있어요. 묘 지하에. 거기도 고대에서부터 그 회당 유지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고 다 떠난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게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뭔가 보살피는 그런 회당이 있고요. 또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호메인이만 생각해. 이란이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란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자, 여기다 블루를 하늘의 소리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3부의 컬러가 뭡니까? 삼부 그린. 빨주, 노초, 파남보 7컬러 중에 그린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가장 부담을 안 주는 컬러가 그린이고요. 수술실의 의사들이 그린 옷을 입지 않습니까? 눈에 부담을 안 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린 컬러는 생명을 주는 컬러예요. 그리고 그린은 공간을 상징합니다. 공간. 그래서 녹색 나무를 보고 있으면 그 숲에 들어가면 숨이 쉬어져. 왜? 가슴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냥 정황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왠지 여유로움이 생겨지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인가 하는 삶의 진로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컬러가 이 그린 컬러입니다. 그린 컬러. 삶의 컬러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할 때 여러분들이 병원에 만약 입원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창밖에 나무가 보이는 그런 입원실에 입원을 하고 있으면 퇴원 날짜가 빠르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을 못 보면 사람은요 뭐랄까 각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녹색을 가까이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콘센트 그 접지선 있죠? 거기다 이렇게 집게 눌러가지고 내 몸하고 연결시키면 접지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땅에 그 접지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접지 부분하고 나무가 가지는 뭔가 생체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그 전기 테스트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자, 그린. 그 다음에 4부가 레드죠? 네. 십자가의 사건, 특이는
열정과 에너지.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을 보라. 보라라는 컬러는 하늘의 블루하고 땅의 레드가 50대 50으로 만나면 보라색이 돼요. 가장 이 사이클이 둔한 레드의 그 파장이 하늘을 만나면 가장 영적인 컬러 보라가 씁니다. 보라를 추기경인 컬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심 없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징 컬러가 이 보라예요. 이 보라가 하늘을 또 만나 두 번. 그러면 로얄 블루가 됩니다. 로얄 블루. 그 진청색 있죠? 로얄 블루. 저는 이 책 표지에서 이 아래 컬러를 로얄 블루보다도 더 깊은 인디고 블루를 썼어요. 아주 깊고 깊은 바다 로얄 블루. 로얄 블루는 밤하늘의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하늘의 컬러. 밤하늘에는 별이 떠요. 별. 별이라는 게 뭡니까? 밤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아프리카에서 보면요, 이거 이러다가 하늘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심이 들 정도로 별이 꽉 차 있어 하늘에. 뭐 공기 오염이 없으니까 그냥 하늘이 그대로 맨살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대박은요, 성서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그래요. 별을 보기 시작하면서 별 볼 일이 있는 인간이 돼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분주한 도시를 좋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쪽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별 보고 살았거든. 별을 보는 사람들. 하여튼 별을 봐야 별 볼 일 있는 인간이 된다. 제가 산에서 25년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체험을 했구나. 여러분, 대낮에도 별은 떠 있어요. 별 안 떠 있겠어? 다 떠 있지. 근데 뭐 때문에 못 보냐 이거야. 별을. 태양 때문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태양. 그러니까 이 내가 빛이라고 믿고 있는 이 햇빛이 우주를 보고 근원의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어둠에 불과한 거예요. 우주는 깜깜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이 빛이 알고 보니까 내 눈을 어지럽히고 나를 가두는 그런 거였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의식의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네? 이런 거지. 그런 경험의 컬러가 보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파남보에서 보라가 가장 마지막에 갈라잖아요. 진동이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더 예민해져 버리면 우리 눈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 우리 눈에 이게. 그 대표적인 것이 클리어예요. 물방울 같은 거. 눈물. 그러나 눈물 속에도 무지개가 뜬다니까 이게. 그래서 빨간 우주 파남보가 다 만나버리면 색은 검어지고 빛은 투명해져 사라져요.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는 말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어요? 궁에서 왔겠지. 때가 되면 다 또 돌아가는 거고. 요즘에 과학자들은 참 옛날에 신비가들이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뭐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 대단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 컬러 얘기 이 5부를 나눴고요. 마태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저는 그 예수의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서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얘기를 좀 하신 분이 안 계셔. 이게 예? 예. 저희가 족보가 없습니다. 예? 족보가 없어요 저희가. 족보가? 네, 다 쌍놈들이라 족보가 없어요. 전손이 집은 쌍놈이 되어 있어. 쌍놈이라고 규정하는 그 세상을 갈아 엎어버리자고 마리아가 9년이 떨쳐 일어났고 그 아들 여인의 아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책상 위에다 뭐 써놨더라고. 모든 인간은 여인에게서 나왔다. 그러죠? 네. 여인에게서 나왔어요. 지금 마태복음이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시작하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1장을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일장 전체를요? 아니 그 족보. 아 족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주 해괴한 족보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낳고만 나오는데 하고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 얘기가요.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정수가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심장을 찌르지 않고 지금 팔다리만 찌르고 있네. 그 글자 보여? 아니 이거 보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이게 세번역이라 괜찮을까요? 상관없어요. 예. 나는 공동번역 들고 왔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자, 여러분 그 책에 보면 44쪽을 한번 보시면 예수의 족보와 마리아 이 부분을 해독하지 않으면요 마태복음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서두를 이렇게 썼네요. 신약 성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곤 한다. 그러나 족보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뜻을 이해한다면 가슴 뛰는 성서 읽기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수리학적 의미가 담긴 숫자 언어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제가 데카그램이 수비학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학을 공부를 해왔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수비학을 강의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호주에서 선생님 모셔다가 저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수비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이 내용만 해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컬러도 수예요. 응? 그 파동이 다 있거든요. 음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애들은 헬라어나 라틴어나 뭐 히브리어나 이 옛날에는 숫자가 없으니까 알파벳을 수로 썼어. A는 애들이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책이 어떻게 보였겠어? 수가 나열되어 있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만 보지 않고 수 그 자체의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성서를 해독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음악 쪽에서는 게마트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카발라 신비주의 계열에서는 생명나무 도형이라는 거, 정신세계에 관한 책 보면 생명나무 도형 안 나오는 곳이 없어. 거기 이렇게 도형을 보면 기둥이 3개가 있고 10번이 있어요. 여기서 한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9이 다 차면 열로 가겠다.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 도형들이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여기 45쪽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카발라는 신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10가지 빛의 속성과 찾아가는 길을 생명나무 도형으로 제시한다. 내면의 생명나무가 모두 깨어날 때 인간은 에덴을 회복하고 신과 대면하게 된다. 유대인의 생명나무 도형은 존재의 중심에 연민의 기둥을 세우고 오른손에 정의를, 왼손에 자비를 갖출 때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심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연민의 마음. 응? 네. 그 부모의 심정이죠. 철딱선이 없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연민으로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 연민의 가슴으로 정의를 행하든지 자비를 행하든지 해야 후유증이 없겠죠. 이게 그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도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4대를 뭐라고 이 마태복음이 정리를 하고 있냐면, 맨 끝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이고, 그랬죠?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여러분, 다윗이 14대 끝에 있는데 두 번째 14대에 다윗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14대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를 독자들이 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산수만 그렇죠. 한다고 그래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두 번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 이 두 번째 이제 14대를 보면은 중간에 왕들이 또 빠져 있어요. 족보에서 그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왕들조차도 다 빼먹고 있어, 이게. 어? 거기 제주 사는 김근수님이 쓴 여성의 아들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 14대 의미 한번 봅시다. 예수의 족보는 14대가 3번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사실의 역사와는 달라요. 두 번째 14대는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다윗을 끼워넣어 14대로 맞추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언급한다면 마태는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의 14대를 짜맞추기 위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지야, 요아스, 아마지야를 생략했어요. 3명의 왕이 여기 빠졌죠. 네네. 그리고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와킴을 생략해서 모두 4명의 왕을 족보에서 빼고 있어요. 14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맞추기 위해서 4명이나 빼면서 왜 또 다윗은 2번이나 언급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4를 강조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이게. 네? 자,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14대는 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4대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은가. 수리학에서 수를 기본은 숫자 환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있어요. 생년월일을 한 숫자로 합하면 나오는 수가 있죠. 그것은 운명수라고 얘기를 해. 그 사람의 총체적인 인생의 운명수를 그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하고 할까요? 네. 양력으로 생년월일을 한번 합해보세요. 한 자리 숫자로. 그냥 그대로 합해서요. 5, 7, 3. 그럼 5하고 7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3 더하면 15죠? 그렇게 쭉 합해가. 마지막에 합해지는 수가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몇이요? 19. 응? 19? 그럼 19를 또 합쳐. 거기에다가 응. 한 번 더. 1하고 9하고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예. 예. 그러면 1이야, 1. 아시겠어요? 자, 1이라는 숫자가 내 인생에 통체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비밀의 숫자야, 그것이. 이게. 운명수라고 그래, 그거. 그래서 일수, 월수, 년수 합쳐가지고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을 리딩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 47쪽에 한번 봅시다. 수비학적 관점으로 보면 14는 파괴와 창조,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5의 숫자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14는 합하면 5죠. 5는 새로운 완전성을 위한 해체와 분산의 숫자이다. 5는 피타고라스 숫자편에서 중심에 있다. 피라미드의 바닥이 사각형이라면 5는 꼭지점이다. 5는 중심에서 전체에 영향을 준다. 자, 여러분 생년월일 숫자에 5가 들어있는 분들 계세요? 5가. 네. 몇 개? 5. 하나? 생년월일에 5가 몇 개 있냐고. 몇 개 있냐고. 하나 있어. 하나 있어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둘. 네, 5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 심보를 건들면 안 돼. 맞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올해가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맞네. 나도 5가 2개입니다. 나도 나를 못 말려. 이게 자, 산은 땅이에요. 안정이란 말이야. 추나 추동이 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건 딱 정해진 질서야. 그런데 오해 사람들은 너 이 안에 있어야만 된다. 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쪽에는 뭐가 있지? 이쪽에는 뭐가 있지? 사방을 다 내다보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근데 만약에 야 어디를 쳐다봐? 그거 내 머리를 눌러. 그러면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요. 응? 자존심이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5라는 에너지가 그래요. 5번째 아이라는 저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옛날 작품이 있었는데 누가 그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 책을 아마 보나 안 보나 그 5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집안이 망조드는 얘기일 거야 이게. 그렇더라고. 정해진 질서와 규범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에너지가 5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5는 새로운 완전성을 위한 해체와 분산의 숫자이다. 해체와 분산. 그래서 5는 피타고라스 숫자편에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의 길을 찾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각형의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에? 그러나 진짜 5는 어디에 있냐?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꼭지점에 있어요.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런 5를 찾아야 돼요, 이게. 에? 그냥 내 성질대로 파괴만 하는 그런 파괴는 안 돼요. 솟아서. 그래서 5가 나타나려면 땅과 안정의 숫자 4의 어느 부분이 무너지든지 위로 솟아야 한다. 그것은 기존 질서의 창조적 파괴이고 추월이다. 4는 이미 자신 안에 내장된 지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공부를 한답시고 하는 뭔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의식의 수준은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입력된 정보에 근거를 해서 쓰는 것들은 하품이다. 하품. 그건 누구나 쓸 수 있는 얘기들이야.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 소나무에다 시를 쓴다면 소나무를 바라본 느낌이 아니라 내가 소나무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럼 소나무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을 옮겨 적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옮겨 적는 거. 그럼 전혀 다른 채널이 열려요. 그게.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라고 그러지만
진짜 경쟁은 내가 나하고 하는 경쟁일 뿐이지 내가 누구하고 경쟁을 해. 예,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게 신뢰가 아니겠어요, 그게? 응? 자, 그러면 이 족보 안에 4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걸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거기 48쪽에 4명의 이방 여인들. 옛날 족보에는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들을 이 족보에다 올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개라고 없인 여기는 이방 여인들을 4명이나 에다 집어넣었어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의심해 봐야죠. 그 이름이 뭡니까? 다말, 라합, 루, 바세바예요. 이 품행이 별로 좋지가 않은 여자들이에요, 다. 뭐 다윗 왕이 간통했던 뭐 바세바도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족보에서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들이 다. 바세바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다. 다윗은 그녀와 간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녀는 시아버지의 자식을 얻으려고 창녀로 유장에 다가간 여인이에요. 오늘날의 윤리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룻은 모압족 여인으로서 나이 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어쩌자고 이런 여자들 이름을 4명이나 올렸냐 이거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의 족보에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자들을 굳이 올린 이유는 예수는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구원을 선포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을 지나서 5번째 여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족보를 지나서 5번째 여인으로 5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어요. 5라는 숫자에. 족보는 남성 위주로 이어져 왔다. 앞에 4명의 여인들과 마리아는 예수의 족보에서 감추고 싶은 여인들이다. 마리아는 당시의 율법 기준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돌 때려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약혼자가 있는데 하여튼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는 예수를 여인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의 아들. 족보는 어떻습니까? 호주 남자의 자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앞서 등장한 이방 여인들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그 새로운 예수의 세상을 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는 흙으로 빚어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지만 신약의 창세기인 마태복음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출현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냥 지위 고하간에 무시하는데 거기에서도 무시받는 인생이 참 파란곡절이 많은 그런 여인들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가부장적 전통 사유를 향하여 여성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선언하고 있다. 예수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여는 5번째 여인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남성들의 족보, 남성이 규정해온 모든 권위와 가치의 잣대를 허물었어요. 누구 영향 때문에 그러겠어요? 마리아의 영향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자, 인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5번째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났다. 마땅히 아버지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해야 할 규범의 족보 역사가 깨어지고 여인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역사는 반전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인류의 신기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헌장이고 마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하고 뭔가 대비하면서 보시면 참 의미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자, 50쪽에 보면 개벽의 새 세상을 꿈꾸는 여인 마리아. 자, 그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대목 꼭 읽어가야 돼. 거기. 구약 성서의 시작은 창세기이고 신약 시대의 시작은 마태복음이다. 창세기 시작이 아담이라면 신약의 시작은 마리아이다. 창세기 아담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이다. 여자가 나타나기 전에 아담은 남자가 아니었다. 여자가 없는데 어찌 남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창조의 마침표는 여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의해 남자로 완성된다. 아담이 흙에서 나온 반면에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 이를 비유하자면 흙은 먹을 수 없지만 흙에서 나온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질적 차원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다. 하와는 생명 또는 인류의 어머니를 뜻한다. 남성의 본질이 육체라면 여자는 마음과 영혼이다. 마음은 육체와 영혼의 사이에 있다. 예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태어났다. 처녀는 순결 또는 순수를 의미한다. 하와는 뱀의 꼬임에 의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녀를 찍어 누르는 운명과 시대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 반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반항이었다. 예수는 아담처럼 흙의 자식이 아니라 순수의 자식으로 잉태되었다. 창세기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마지막 완성점에 있었다. 마태복음에서 여자는 완전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점에 있다. 천주교 마리아 숭배가 미신화되는 부분에 대한 여기까지요. 예. 거기 보면 불교교시로 창세기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마지막 완성점. 여자가 라인이었어요. 수비학에서 보면 제 책에 애니어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라고 제목을 쳤는데 그건 뭐냐면 9을 넘어서 10로 가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완성까지 9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9단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지로 갔다. 이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바둑이 됐건 뭐 태권도가 됐건 9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9는 완성은 됐지만 완전하지는 않아. 자,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됐어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죽은 거예요. 어떤 한 이치에 통달을 해가지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까지 뭔가 내다본다면 그 사람은 완전해진 거지. 껍질을 깨고 나와야 열이란 말이 뭐야? 열매란 뜻 아닙니까? 오픈. 그래서 완성해서 완전으로 가자. 그 길을 나는 찾고 싶었어요. 그게 나온 것이 이 데카그램 도형입니다. 그 도형을 참 사용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기를 바라요.
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옛날 크게 한통 오신 분들은 좀 장난기가 많은 것 같아. 응? 예를 들어 애니어그램 도형이라고 혹시 돌아다니는 것은 그 구르제프 도형이지 애니어그램 도형이 아니거든요. 애니어그램 도형을 가지고 구르제프 그 양반이 변형을 한 거예요. 4번하고 5번을 확 틀어놨어. 왜 그랬을까?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은 그분이 살았던 현재 인류의 수준은 심리학조차도 아깝다. 응? 무슨 영성? 신성? 그런 걸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홀수는 남자고 짝수는 여자예요. 그래서 1이 아버지고 2가 어머니고 3이 자식이야. 그럼 한 가정이 돼요. 6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1, 2, 3을 곱해도 6이고 더해도 6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 숫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6. 하나님이 엿새 만에 뭔가 창조의 과정을 다 완수하잖아요. 6이. 이스라엘 사람도 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신성한 숫자로 받들죠. 6. 그러면 1에서 9까지를 보면 1이 홀수죠. 네. 9도 홀수죠. 가운데 있는 수 5도 홀수예요. 즉 9의 시대, 애니어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 의해서 남성으로 말미암아 남성으로 결론 나는 그런 세상. 그게 구약 성서의 시대예요. 응? 그런데 10이 됐어. 그러면 짝수 홀수가 반반이죠. 5대 5죠. 그리고 가운데에 5와 6이 쌍으로 들어가 있어. 중심이. 완벽한 거예요. 11대 완벽한 도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9의 도형을 가지고 인간을 얘기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는 완전을 지향해야지 완성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거냐? 그걸 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차 한잔 한다고 안 했어? 네네. 아이고 네.